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대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걸 전한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에게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죠.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저거는 안 죽으면 끝까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저걸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가고 수련회 가고 어디 집회 갔다 은혜 받아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통곡하고 울고 변화돼도요. 그 일주일 가면 많이 갑니다.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난다고 그러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그 사내들이라는 것은 판검사 역할을 같이 하는데요. 국회하고 법원 역할을 같이 하는 데가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50명 정도 있다가 71명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최고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예요.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니고데모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다 예수를 이단자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율법으로 너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 율법의 대표 대제사장 예수를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람 중에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보통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담쌓고 살 정도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니고데모, 네가 하나님을 잘 알고 구약 율법을 잘 알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자라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몰래 나를 찾아왔지만 니고데모 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총결판,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연합해서 자기만 위해서 죄를 지으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던 이 사단의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사는 하나님이 낳아준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야, 쟤는 말이야 어떻게 지 속도 못 차리고 지 앞가름들도 맨날 저렇게 배알도 없나 저렇게 사냐. 그런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 자기 욕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선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지만 다 자기는 어느 정도 자기 거는 끓이고 있어요. 남아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선행을 한다는 뿐이지 자기라는 그 존재는 끝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는. 이 사람은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거듭난 상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누울 때까지 그 생각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 위에 상투물이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무리 물 갖다 그걸 희석시켜봐야 조금 일시적으로 뜨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게 계속 한투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샘물이 나와야죠. 샘물이. 근원이 그거라 이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건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자꾸 살리려고 했어요.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죽으면 자기가 죽고 자기가 없어지면 손해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성경으로 제가 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복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이 복음에 한 발짝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지금 듣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종들도 보세요. 다 자기 자랑하죠. 그게 벌써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제가 다른 성경으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니
개역 한글은 십자가의 도라고 했죠. 십자가를 선포하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다 세상에서 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지혜나 이 분별이 지식, 명철 이런 것이 십자가의 말씀의 선포 앞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 여긴 변사라고 그랬죠. 개역 한글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앞에 찾아와서 자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개역한 건 전도라고 그랬죠. 전도가 복음 선포. 그 복음 선포가 뭐냐?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복음 선포라고 해요. 이것이 지금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 거예요. 엉뚱한 세상의 교리가 지금 된 겁니다.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선택받은 선민인 유대인들은 메시아, 자기들의 식민 통치를 해결할 수 있는 왕으로 오는 그런 메시아 표적을 요구하고, 그러나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 오병이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그러지만 그건 표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표적,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은 요나가 보여준 죽었다가 다시 사는, 3일 만에 다시 사는 이 표적 위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죽었다가, 우리 육체가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6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예.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과하지 않고는 죄의 종, 세상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이 세상 지혜로는 안 된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이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이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말세에 나타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는 지식적으로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십자가를 왜 못 들었겠어요? 교회마다 대한민국은 밤에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서울이나 도시에 가보면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비행기 타고 이 밤에 항공기로 내릴 때 이런 광경은 있지 않거든요. 한국이 교회도 많고 다른 데는 교회 표시를 이 십자가로 안 하는 데도 있는데 한국은 전부 다 건물마다 다 십자가를 매달아 놨거든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살라고 한 겁니다. 교회도 부흥시키려고 하고 또 이 땅에서도 능력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네 하고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앉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려는 거예요. 너희의 신은 배요 그랬잖아요. 자기가 신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왜 누가 신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피조물을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믿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가를 함점을 설치며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으면 낮에나 밤에나 아침에나 무엇을 저녁에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아까 오전에 읽었죠.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내 삶은 100% 전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거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섬기려 왔다. 대성물로 주려 왔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모든 그 시간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거듭난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예수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 예수의 형상을 잃어버려 마귀의 형상이 된 자는 교회 와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앞에요. 이건 주를 위해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본성이 그런데요. 이 본성을 바꾸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해도 자기가 주인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가 죽을 때 베드로가 도망가는 것처럼 100%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이게 핸드폰 이제 안 갖고 다녀요. 요거 몇 년 지나면은요, 이거 다 없어집니다. 안경으로 들으면 저게요. 안경으로 저 기능이 다 들어가지고 화면도 몇 인치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 안 두드립니다. 이런 뭐 반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커서리가 다 조정하고, 그것이 이제 이게 사람 몸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걸 안 보고 돌아가실지도 모르지만 제 세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가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요, 지금 현금 거래 이제 다 없어집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데는, 중국 같은 데는 거의 현금 안 씁니다. 돈 없어집니다. 계좌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키오스크라고 그 음식점 앞에나 어떤 데 이렇게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 돈 있어도 이제 커피 한 잔 못 사 먹을 지경 와요. 그거 못하면 못해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져요. 누가 가만히 앉아서 아침밥 배달해달라고 하면 배달일 줄 알았습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칩이 되어서 몸으로 돌아가지고 병원도 안 가요. 이제요. 다 이걸로 해가지고 다 체크하고 다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핸드폰 기능이 뇌로 연결되어서 이 컴퓨터하고 인간을 연결시킬 때 그거 못 받습니다.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돈 하나도 못 갚고 병원부터 시작해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뭐 자기가 하는 거 하나도 못 합니다. 그때는 다 살려달라고, 다 여기다 찍어달라고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사람은 그게 100개 와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환란이 우리한테 들어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뭘 믿습니까? 조금만 문제 생겨보세요. 난리 납니다. 잠도 못 자고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하태평에 이겨요. 언제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에게를 안 보내면요, 아무도 예수에게 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예수한테 못 가요. 요한복음 6장 순서가 있는 겁니다. (37절부터) 36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39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3절부터 4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라 자의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와 같은 지금 성경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교회에 다니게 이끌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게 지금 됐다. 그렇게 해서 물론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 해서 예수에게로 이끌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에게 이끌리는 건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힌 이 상황에 이 못 박힌 예수와 연합해서 못 박혀야 돼요. 그게 예수에게로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인 그 사람은, 종역의 사람은 죽었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돈 가지고 살고요, 밥 먹고 살고요, 차 타고 살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니까요. 억지로 막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걸 억지로 막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그거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첫사람이 죽으면 그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반대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혼들을 섬기고 싶은 그 본성이 이 안에서 예수와 함께 생겨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힘든 거죠. 있는 상태에서 안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게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세상에서 해방, 육체에서 해방.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44절 4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그 아버지가 예수에게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것이 싹 빠져버렸어요. 교회에서요. 그거 생략하고 예수에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살던 것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돼요. 그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를 받을 수는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죄가 돼서 처리가 돼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데가 이 십자가예요. 법이 무실이면 사랑은 없는 겁니다. 방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방주 바깥에는 진노가 있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데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초막절 지나서, 초막절은 일주일하고 마지막 날이 큰 날이고, 이 사람 유대인들은 이 오전부터 오후 해 뜨는 것이 하루가 아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게 하루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는 밤새 올라이트 합니다. 초막절 날. 여인의 뜰에서 막 댄스하고 막 그럽니다. 막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율법을 가지고 밤새 하나님 말씀 갖고 그렇게 막 명절을 보내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설날, 추석날 뭐하다 맨날 제사 지내고 모여가지고 들어 패고 막 술 먹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애들이 명절 때 그거 보고 뭐 배우겠어요. 종자가 다른 겁니다. 이게 민족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가늠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나 보려고 예수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죽이려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죽이냐 하고, 살려놓으려고 그러면 야 율법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데 왜 법을 위반하냐, 이렇게 지금 예수를 아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 8장입니다. 이게 초막절 마지막 날 지나고 나서 있는 그 다음 날 일입니다. 요한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기를 아직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시고 다시 모여. 여기서 이 공의와 이 사랑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진노, 이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 이 새 생명, 이 부활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도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치라요.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가 성경의 최고의 정상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이 대목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가 예수한테 안 보내고, 아버지가 보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한테 갈 수 없어요. 암만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면 끝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이 땅에 죄악정에 출생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내 이름이 손상가는 것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내가 주인님, 내가 하나님인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정말로 이 멸망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진노의 자녀로 내 배를 채우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헛되게 살다가 죽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광의 신분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길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길 마지막에 우리는 반드시 저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살아나신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는 육체가 있는데 반드시 살아날 겁니다. 거듭날 겁니다. 아멘.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기 부인, 자기 생명을, 육신에 대한 생명을 이유하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육체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욥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용광로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간 풀목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